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그 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이제 다윗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준비해 놓은 자리에 잘 자리를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다윗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잔치 가면 잔치 음식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그 걸음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궤를 자기의 성에 잘 이렇게 자리해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으신 분은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한 곳에 하나님께서 있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 주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를 먼저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그 사울 때는 뭐 언약의 궤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용하기를 원했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것을 이용하기에 바빴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것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실천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할 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언약의 궤가 이 자리를 잡았을 때 온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쳤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있어야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어떤 다른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어떤 물건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신 신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대상 아래에 속박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우리로 진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없어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족이 안 돼서, 그래서 나는 다른 거가 더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났으니까 그렇겠죠. 제대로 안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났거나, 또 하나 죄된 습관이 너무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 죄된 습관 앞에 자꾸 죄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로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는가? 하나님도 대가를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실까요? 너의 재산 얼마를 팔아서 바치면 이렇게 얼마를 더 잘해준다. 네 인생을 이렇게 드리면 내가 너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우리가 이렇게 구슬하고 무당에게, 또는 이렇게 샤머니즘으로 뭔가 빌고, 또 수많은 귀신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나를 도와다오라고 말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거래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그런 대상들은 우리로 어떤 돈이나 뭔가를 바치거나 뭔가 치성을 드리면 당장은 어떤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처럼도 보이고 뭔가 해결책이 보이는 것처럼도 해주지만 그 결말은, 그 끝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은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보잘것없이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과 상황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죠. 의지적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라도 바라볼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채움받기를 원하고 그분 안에서만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뭐가 잘 되고, 물론 잘 되면 좋죠. 그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큰 기쁨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8절부터는 감사 찬송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제사장 찬양대, 레위 사람 찬양대를 잘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8절부터 보면은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자꾸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뭔가 자꾸 새로 나온 것, 새로운 신, 따끈따끈한 어떤 그런 것들에 마음을 주기 마련입니다. 휩쓸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이, 감격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오늘 낙심하는 일이 있고 오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돌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을 보내시면서 오늘 지금 이제 이 점심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이번 주 중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악들 있으신가요? 내가 나를 지키고자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드렸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 의를 못 이루어 드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한심하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되고 절망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 그 결과, 그 기준이 되시는 실패, 죄에 대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주 추악한 실존이죠. 저도 동일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지키면 어기게 되면 왜 하나님이 계셔서 왜 하나님이 있으셔서 왜 절대 선이신 그분의 기준이 있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은 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 필요 없어. 신이 없으면 우리가 괴로울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잖아.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다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저의 이 죄와 실수 때문에 주님을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완악함을 아시고 또 저의 이 넘어지심을 아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지워버리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높은, 더 완전한 기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제 인생을 통해 그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를 다루어가 주십시오. 저를 만져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실패했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그냥 좋은 수레로 언약궤를 태워가면은 좋아하실 거야. 실패했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났죠. 너무 부끄러웠고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다시 찾았고 언약의 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 방법대로 실천했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성화에서 영화의 과정을 누릴 때까지.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요새 많은 신학자들이 성화나 영화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하지만 이 소금 공장장은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제 그 모든 죄와의 싸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이제 그 생각조차 나지 않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것을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죄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전혀 잡지 않는 완전한 주님과 함께 기뻐 어울리는 그 상태, 영화로운 그 상태를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숨도 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선택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란 기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완전한 기준으로 나를 더 채워달라고 나를 더 은혜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는 말이 아닙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이 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 없어지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장장 이성민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자외선 차단 크림 많이 바르시고 저는 이렇게 커튼을 다 쳐놨어요. 너무 더워서. 안녕히 계세요.